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 노래를 꼭 이렇게 미리 좀 가르쳐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뭘 그렇게 바빴는지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갔어요. 통성경, 성경 바이블 이 노래가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미리 다 예습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자막도 되죠? 네,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전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작은 공동체 어떻게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만나 세대 신앙 예선 전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작은 공동 어떻게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목록가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는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주제를 20개로 만드는 거예요, 20개로.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5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거 어디까지 했냐?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여기까지 하는 거야.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계속 불러보시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통박사라고 우리 장신대 1년 선배님이신데 전라남도 고창 사람이에요. 고창. 우리 조 목사님이 아주 참 일평생 이 성경 연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만나서 그 산골짜기 가평 저 산골짜기 가서 만나 뵀는데 보니까 산속에 묻혀서 성경만 읽었어. 성경을 천독했대. 성경을 천독했대요. 대단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개요를 갖다가 딱 10분 만에 성경 창세기부터 쫙 계시록까지 개요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다 해요. 영어로 다 하는데 사모님하고 아들, 딸 4식구가 똑같이 해. 그래서 미국 사람들 쫙 모아놓고 거기서 4가족이 딱 나가지고 똑같이 암송을 해. 미국 사람들이 다 일어나 막 기립박수를 막 쳐. 기립박수를 쳐. 놀랍죠? 그래서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그런 혜택을 이렇게 누리시면 참 도움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지금 어디가 안 좋구나, 이분에게 지금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계시나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가서 혓바닥 내보세요, 막 눈 막 이렇게 막 해보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막 탁 써가지고 엑셀을 찍고 뭐도 하고 며칠 날 오세요. 뭐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가 안 좋구나.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요, 대학에 진학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학생 부모 만나가지고 면담 한 20분 뭐 이렇게 하면요, 얘는 어디에 원서를 내면 되겠다 대충 알아요. 왜 그래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무사들은 보면요, 재판을 하잖아요. 누가 와서 막 억울해요 재판. 그러면 딱 들어보면요, 이 사람 재판에서 지겠다, 이기겠다, 해볼 만하다 감이 와요. 그래서 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라서 그래요. 근데 아쉽게도요, 우리 목사님들은 영적 세계에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이 없어.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굉장히 박사인 줄 알죠? 아니에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살짝만 자기 이력을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나중에 돼가지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치고 옆구리도 치고 막 이렇게 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전문가인데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요, 새로운 분이 와가지고 예, 목사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서 하고, 예, 제가 무슨 장로인데 뭐 이야기하고, 나는 뭐 권사인데 이야기하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분이 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열심히 또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참 훌륭한 분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영적 삶을 돌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툴이 없었던 거야. 툴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하고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딱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분들을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이분은 과거에 어떤 체험이 있어서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조금만 뭐라 하면 확 성질나고 막 자기 기질대로 나오고, 이분은 세례가 없는 분이로구나.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분은 지금 광야 3번째 3번째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이 감이 와요. 이제 여러분들도 오시죠?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안 와요? 제가 지금 목이 쉬도록 했는데 구속사를 쭉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도 감이 이제 오죠? 예, 이 맵을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면요, 알게 돼.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성장과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려면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모르고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부르니까 갔어요. 네 선생님. 어머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좀 이야기가 민망스러운데 내가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 나 기다리는 사이도 사실은 실례를 몇 번 했거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 방구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소리도 전혀 안 나. 그런데 나는 불편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군요. 제가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이거 한 일주일 잡숴 보시고 그러고 오세요. 그러고서 약을 지어 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가셨다가 일주일 동안 약을 잘 잡수고 오셨어. 근데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이제 할머니 순서대 갔다 갔더니 할머니 어떠셨어요? 의사 양반, 그 약이 이상하게 고약한 약이야. 그동안 내 방구가 냄새는 안 났는데 이번에 얼마나 고약한지 말이야. 냄새가 너무나. 그래서 의사가 뭐라 그랬겠어요? 할머니 이제 코는 고쳐졌어요. 약을 드릴 테니까 또 잡수고 오세요.
자기 코가 문제가 있고 귀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뿡뿡이로 돌아다니면서 신뢰를 하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실은 한 인생의 이력 자체가 부끄러운 짓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하고도 부끄럽다는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점점 더해 가다 보면요, 내가 그 연륜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장로님이 장로님답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는 뭐라 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뭘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변화는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변할 겁니다.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집사님이 그 호텔 앞에서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담배를 한 대 쫙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텔에서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번 놀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불이 있는데 그냥 호주머니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지 이게 막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뜨겁지. 뜨거라 해가지고 걸린 거야. 걸리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내 다음부터 내가 이 담배를 피면 개자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변화가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잘 변하질 않아. 근데 여러분, 변하고 싶기는 해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오늘부터 변할 거야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출발은 가치 발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이번 집회에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어, 이건 나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어, 가치 발견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보세요.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소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밭이 없어요. 부잣집에 땅 이렇게 읽어주면서 거기에서 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밭을 갔는데 보니까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요, 중요한 물건들을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묻어둔 경우가 많았어요. 이 농부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합법적으로 이 밭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럴까요?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땅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땅을 자기가 꼭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크게 감당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값이 된다고 하는 건 다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주인님, 저 산비탈에 있는 거, 그 외진데 모퉁이 이렇게 있는 땅, 그 저한테 팔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무엇하게?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런데 제 땅을 하나 좀 갖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마련했는데 이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땅 속에 묻혀있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 가치 발견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가 발견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제서야 뭐예요? 비전이 생겨요. 비전이 발견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진짜 가치가 발견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이 생겨요. 불이 생겨.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열정이라 그래. 열정. 패션.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냥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이 이렇게 되면요, 보통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어떠냐면 사람이 원래는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아, 그 사람 성깔이 있네 이래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깔이 있다는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사람이 성숙해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이 그놈은 성질머리하고 하면서 성질로 바뀌어요. 성질로 좀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요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분은 참 좋은 성품을 가져서 성품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성깔 버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진짜 괜찮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 앞에 또 갔더니 주님께서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쏟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충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뭔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사실 이겁니다. 너 뭐하다니? 저는 일생 주를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일생 힘들다고 하는 이민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힘든 목회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요즘에는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선교사님. 제가 아이고 선교사님들 너무 수고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선교사들보다도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더 힘들죠. 이러더라니까요. 하여튼 좀 힘든가 봐요. 아, 일생 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물을 수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다시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는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5장에 딱 가면 세 가지 비유를 딱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예요. 등잔을 다 준비해 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빵빵하게 준비를 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비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눈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들어가는 사람, 못 맞는 사람.
칭찬받는 쪽으로, 양쪽으로 가는 사람, 염소 쪽으로 가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가는지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가는지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로 나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름등잔 다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으려고 다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10처녀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 5처녀가 있고 준비가 안 된 5처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달란트를 받아 있는 사람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고 그 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양과 염소가 이 안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확연하게 딱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같은 밭에 있어요. 가라지는 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구분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교회는 교회인데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어요. 참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어요.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그때는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연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고 복음 안에서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여서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성막을 왜 지을까? 성막을 왜 지어야 될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원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원래는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데에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내산까지 내려가 줄게. 너 그리 올라와라.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어디로? 시내산까지 내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앞에 나오잖아요. 19절에, 그죠? 무엇이에요?
복음 전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대. 근데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여러분들이,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여기 있어요. 동쪽이죠. 여기 동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바로 뒤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측에는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는 보면 정금 등대가 이렇게 있어. 그 앞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휘장을 쫙 쳐놨잖아요. 휘장.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수가 놓여져 있어요. 수가. 무슨 수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수가 놓여져 있거든. 그룹 천사들이 수가 놓여져 있어요. 그룹 천사들이.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딱 여기에 있는데 양쪽에서 그룹 천사가 쫙 법궤 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궤 제일 위에가 속죄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막 그림을 많이 보셨죠? 예,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많이 가르쳐 줬죠? 예, 눈을 감고도 그리죠? 눈 감고는 못 그려요? 아, 눈 뜨고는 그려요? 네. 성막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안에 전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거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자, 문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 믿으세요?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이 있으면 사방에 문을 뚫어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로구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문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꼴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번제단. 번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번제단과 이 물두멍은요, 뭐 하는 곳이냐면 씻는 곳이에요. 씻는 곳이에요. 샤워장이 아니고 씻는 곳인데 뭘로 씻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피로 씻고 이 물두멍에서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씻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나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피로 씻고 물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탐욕들이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씻어지면서 마음이 비워져요. 그래서 영성을 이야기할 때는 비움의 영성이 있고 채움의 영성이 있는데 이 뜰에서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항상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비우는 기도.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떡상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워져 있는 그 심령 속에 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데 이 성소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가 다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정금등대도 빛 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분향단 이것도요, 향으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게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떡상은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정금등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이 비춰주심,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금등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떡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떡상에 이 정금등대가 보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분향단은 뭐냐? 분향단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이 향이에요. 분향,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단을 천사가 들고 올라가죠. 그게 바로 뭐다? 성도들의 기도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이 휘장에 막혀져 있잖아요. 막혀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날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이 언제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며칠일까요? 며칠? 며칠? 7월 10일.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냥 7월 10일, 7월 10일. 네. 예, 다음에 여러분 퀴즈에 잘 맞추십시오.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었어요.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대속죄일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예? 1년에 한 번, 한 번. 또 1년에 두 번? 1년에 두 번? 또 아무튼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에 아무래도 3번 내지 4번 들어갔을 거다. 왜?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그 안에 향을 피우러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향을 피워놔야 돼. 자욱하게 향이 그게 가득 고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자기들의 죄를,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걸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갔을 거로 추정을 해요. 왜?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데 피하고 갖다 놓은 거 나중에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치워? 마당새가 가서 치울 수도 없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마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치워왔을 거다. 그래서 4번은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더라.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십계명. 예, 십계명. 돌비가 들었죠.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오케이. 세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 훌륭하십니다.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에요. 어제 말씀 이야기했죠.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기준 원칙이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공급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나오게 된 게 그거지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냥 공격을 했잖아요. 너만 잘났냐? 너만 왜 대장하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성막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막 기도. 성막 기도. 성막 기도 해보신 분 없으세요? 성막 기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그리고 있는 성막을 이걸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짧게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문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꼴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번째 단합 했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던 삶을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두멍이 또 있잖아요. 주님,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다시금 물로 정결케 씻어 주십시오. 그런 회개와 비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성소로 들어가지요. 주님, 내가 늘 세상에 굶주려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떡에 굶주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조명해 주세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늘 빛 되신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분향단,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 나올 때 그냥 주님 잘 계십시오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만나 항아리,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다짐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공급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만 내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면서 리더십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인생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 3분도 안 되는 기도를 했지만은요, 이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는 성막 기도로 3시간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해도 중구난방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는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의 줄을 잡아가는 데는 이 기도만큼 탁월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려요.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 시간을 5분이라도 갖는 분들은 이 성막 기도를 오늘부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더 강력하게 올 거예요. 그 성막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 같이 하고 싶어. 그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이 성막을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진 배치를 쫙 했습니다. 군대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어요. 맞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다가 이제 머무르게 되게 되면은 언약궤가 항상 진
중앙에다가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다 포진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막이 전부 다 어디로? 언약궤를 향하여 가지고 성막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서 전부 다 문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잤다 그러고 나오면 바로 뭐가 보여요? 그 앞에 보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을 덮고 있는 것이 보이고, 밤중에 보면 불 기둥이 쫙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놀랍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예배를 우리가 그냥 그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제사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한번 불러가지고 오늘 점심 먹으러 와라 그래도 막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바로 뭐다? 예배고 제사다는 거예요. 예배고 제사다. 그 예배와 제사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잘 아시는 요절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 예수님이 대담을 하시면서 그때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근데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지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뭐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래. 뭐지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고 있고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말았을까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의 정신은 이거야, 예배의 본질은 이거야. 그걸 어디다 써놨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오셨대요?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레위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예배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주제 자체가 뭐냐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죠? 알듯한데 또 말로 하려니까 잘 안 나오네. 그게 거룩입니까? 구별되는 거. 할렐루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별되는데 어느 쪽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도 여러 가지 구별되잖아, 그지요?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도 구별될 수 있죠. 하나님 쪽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또 묻고 넘어가야 되겠네. 성경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오, 할렐루야. 복음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뭐라고요? 그렇지.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예요. 주제. 제가 앞에 성경 복음 바꿔도 똑같아요. 오케이. 자, 성경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복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을 한 센텐스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고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다. 다른 책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유히 흘러가지만 그 프로세스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스토리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의 툴을 이제 가졌다니까. 할렐루야요. 의사 선생님 목에 항상 청진기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속사의 청진기를 목에 하나씩 다 그런 거야. 와, 보니까 진짜 청진기가 번쩍번쩍 보이네요. 와, 다 걸려 있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레위기는 주제 자체가 거룩이거든요. 그 레위기가 쓰여져 있던 백그라운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언제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날을 보고 뭐라 그래요? 6월절이라 그러죠. 6월절. 요거는 1월 14일이에요. 자, 1월 14일. 어제 또 이야기했죠. 시내 광야에 언제 도착했죠? 3월 1일에 도착했어요. 3월 1일에. 자, 율법수여. 율법수여 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미주장신에 있는 그 심규선 목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그게 3월 6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3월 6일이라고 안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조사를 해보니까 3월 6일쯤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막이 완공된 날이 나와요. 성막이 언제 완공됐을까? 성막이 완공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랬더니 성막 안에 영광의 구름이 쫙 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인을 쫙 주세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출애굽 2년 해가 바뀌었어요. 2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네. 우리로서는 설날에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이야기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인구조사는 어떻게? 출애굽 2년 2월 1일에 민수기 1장에 나와요. 인구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장정만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 싸움할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출발 이렇게. 그게 언제예요? 2년 2월 20일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그냥 정확하게 많이 썼냐? 레위기가 어디쯤 있냐 이거예요. 레위기는요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1월 1일 날 완공했죠.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너 회막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모세에게 차근차근하게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예요. 와, 레위기는 그렇게 해서 써진 겁니다. 여기에서 레위기. 왜 레위기를 그때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 나서야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곧잠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제사, 예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절기. 7가지 절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목사님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가 허연계 왔다 갔다 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이청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할렐루야. 예, 시선이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잘 안 돼서 지금 가끔 제가 이게 뭐를 들어야 되네. 예, 감사해요. 자, 레위기가 이렇게 가는데요, 레위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5가지 제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장, 7장은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제사 중에서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거든요. 자,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뭐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소제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화목제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어요. 5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에서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의무제는 반드시 드려야 돼. 자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걸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 의무제가 뭘까요? 의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의무제예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속건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제사가 반드시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번제는 뭐냐? 번제는 의무제 플러스 자원제예요. 왜 의무제가 플러스냐면 성경을 보면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아침 저녁으로 일상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거는 의무예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이 번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자원제의 성격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소제와 화목제가 있어. 요거는 자원제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구약에 있는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속에서 이 성격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 속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속건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번제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번제를
몽땅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땅 드리는 거야. 옛날에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렸는데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물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제사장이 좀 돌려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번제는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물을 그냥 새카맣게 숯이 되도록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겠지.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불을 듯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다른 날 같지가 않아.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번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뭘 드리냐 하면은요, 소의 번제가 있고요,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고요, 새의 번제가 있어요. 소를 드리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양과 염소는 그래도 좀 적겠죠. 그 다음에 새로 드리는 것은, 새는 아주 좀 싸겠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누구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지만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새 한 마리라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드리고 싶어요?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잘했어요. 번제를 드린다고 뭘 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나는 뭘 드리고 싶어요? 갖고 오라 안 그럴게요. 그래요. 내가 신앙에 열심이 있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도 있고, 그런데 늘 저는 새 번제를 즐겨 드립니다. 이래 되겠어요?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지. 내가 늘 새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새롭게 해주세요 해서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로 뭡니까? 헌신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어디 뭐 적당한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거 안에서 이 잘됐다, 이거 공짜로 주셨다, 그래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예요? 생축, 가축 가운데에서 드려야 돼. 뭐 집에서 키우던 걸 갖다가 드려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보면요, 진짜 끔찍해. 진짜 끔찍해요. 그 목사님 가운데에서 그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 계시는데, 그 번제를 이지용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나와요. 이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그 성경 학교에서, 런던에서, 영국에서 성경 학교에서 해마다 이 번제의 방법대로 제물 하나를 꼭 이렇게 드렸대요. 소를 잡으려 그러면은 소를 잡는 방법이, 이 제물을 드릴 방법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미간 사이에 뿔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급소가 있어요. 거기를 딱 쳐가지고 한 방에 딱 맞춰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큰 쇠꼬챙이로 심장을 딱 맞춰가지고 심장을 콱 찔러가지고 소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동맥을 끊어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번제 드리면 그거 잡는 건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 제사장님이 다 잡아줘요? 그렇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의 번제를 드리고 소를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새야. 소는 별로 여러분들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요새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해봐. 맨날 밥 주고 그냥 여러분 오면 좋다고 꼬리치고 하던 강아지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겠어. 칼을 빼들었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주인에게 막 꼬리를 치면서 좋아해. 지를 수 있겠어요? 제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뿔 사이에 있는 미간을 찌르는 거 저는 도살장에 가서 봤어요. 저 부산에 가서 도살장에 가봤어요. 소들이 막 매해가지고 이게 페인트로 이게 번호를 써가지고 도살 번호를 받아가 있는데 보니까 소들이 진짜 영물이라 그러더라고. 먼 산을 보면서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있더라고. 도살장에 있는 그 소들이 보면요, 소똥을 넣는데 허연 변을 넣더라고.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막 온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그러더라고. 그런데 전문 도살하는 사람이 딱 오니까 쇠 해머로 딱 돼 있는데 해머 앞에 보기 삐죽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피를 딱 잡아주니까 한 방 딱 때리니까 딱 넘어가더라고.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한 방이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급소를 때리니까. 일반인이 가서 그 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엄마들이 가서 할 수 있겠어요? 찌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떻게 찔러? 제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도 똑같아요. 자기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축이 그렇게 죽어가요. 다시 죄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 너무나도 이상한 취미를 가지셨어. 아, 왜 그렇게 끔찍하게 가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본절은 헌신의 제사입니다. 소제는요 식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소제는 보면 항상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같이 드리든지 화목제와 같이 드리든지 속죄제와 같이 드리든지 항상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소제는 피 없는데 항상 다른 거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피 있는 거와 같이 드려요. 그 식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소제는 뭔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제의 제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다른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라는데 내가 만사를 제치고 가야지, 이렇게 나오신 것 자체가 소제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제는 식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지금은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 쉽죠. 그냥 넣어가지고 윙 믹서기에 그냥 해버려 그냥 다 갈아. 너무 갈아버렸네 이럴 정도로 잘 갈잖아요. 옛날에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겠지. 맷돌에다가 넣고 갈아요. 그럼 다시 얘가 또 얼기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또 넣어가지고 또 갈아요. 몇 번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있는 자아와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뭐가?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운 가루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그걸 기름에다가 반죽을 해.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해.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 그러고 나서 그걸 번철에다가 구울 때는요 또 그 위에다 또 기름을 부어.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릴 때는 바로 뭐냐 하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할 때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소제의 정신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식사하고 봉사 담당이고 봉사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제의 제사예요. 꼭 이게 본당에서 예배만 아니라 봉사의 현장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소제의 제사예요. 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일에는 콩나물국을 끓일 겁니다. 콩나물을 갖다 놓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콩나물국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맛있는 콩나물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시원하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어봤다,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착 하면서 거기 하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소재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소재의 제사가. 그런데 와가지고 헐레벌 때가 왔어요.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항상 지각을 해. 뺀질이도 이런 뺀질이 없어. 다음부터는 밥당번내 그 사람하고 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가서 양푼이나 그냥 팡팡 내던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콩나물 그릇을 끓였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고 반드시 빼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거기에 유향 그리고 소금을 넣어라. 유향은 뭐냐면 향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가 있어요. 봉사할 때는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소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빼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누룩과 꿀은 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부풀리기 아니에요. 부풀리기. 봉사 조금 해놓고 엄청 부풀리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학비를 한번 대줬어.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도사 내가 다 키운 거요. 누룩을 확 친 거야 이거는. 그 꿀은 뭐예요? 꿀. 달짝지근한 거잖아요. 달짝지근한 거. 그렇죠? 꿀. 이것도 보면요, 자기 자랑으로 넣는 거야. 내가. 그게 여러분 봉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거야. 그런 건 넣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화목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 관계의 제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3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드려질 때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만큼은요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가지고 바치고 나면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제물의 고기를 떼가지고 바친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요. 왜 돌려줄까요? 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왜냐하면 서로 관계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먹어야 정이 들어. 먹어야 돼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사제는 제사를 드린 그날에 받았던 고기를 다 먹어야 돼. 제사를 드린 그날에 다 먹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소를 한 마리 드렸는데 제사장님이 아이고 그렇게 오늘 제사 다 드려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허리를 뚝 자르더니 뒤에 뒷다리 2개 하고 몸통하고 반을 줬다. 엄청나게 큰 걸 갖다가 여러분들 해가지고 픽업 추력을 가지고 싣고 왔습니다. 그걸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날 다 안 먹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무효가 돼. 오히려 죄가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나눠 먹어야 되겠죠. 나눠 먹어도 그냥 웬만한 사람 다 불러, 아는 사람 불렀는데도 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불러서 같이 먹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정말 껄끄러워한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불러서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 안에서 엄청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제가 있죠.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 서원하고 싶은 거 있죠. 그 다음 낙헌제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 것도 할 때 감사 제목을 썼는데 범사의 감사.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제 드리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여기서 드려져요. 화목제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친교실로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한 잔치가 벌어져야 돼. 화목제 제사는 거기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의무제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사실은 순서대로 드리는 게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이 의무제의 속죄제와 속건제 이걸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순서로 드려야 돼요.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럼 교회에 제일 먼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과거에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다 보면요, 옛날에 내가 잘했다고 했던 것들도 어느 날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참 진짜 철없었구나.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참 잘난 줄 알고 내가 참 그랬어. 아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제가 속죄제를 묵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 왜냐하면 그때 교회에 엄청난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날 막 그냥 기도원에서 하나님 주시는 걸 막 받아 적어가지고 불같이 설교를 했거든. 그래서 저는 명설교 한 편을 했다 생각했어요. 속죄제 하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드러나고 그 설교가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 그 설교를 다시 봤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때는 이런 설교를 해놓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속죄제를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 속에서요, 무슨 내가 보상을 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속죄제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특징이 이런 거예요. 제물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제사장이 짓는 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 족장들이 짓는 죄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 평민들이 짓는 죄에 따라서 다르고, 교회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이 달라요. 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에 따라서 중한 직분을 맡겨주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상이 가능한 제사예요. 보상이 가능한 제사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 김집사한테 내가 돈을 꿨는데 나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네.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딱 났어요. 그때 100만 원을 꿨는데 생각이 딱 났으면 찾아가가지고 김집사 정말 미안해. 얼마나 속상했니?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내가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생각나게 해주네. 정말 용서해줘. 그리고 얼마를 주라? 120만 원을 주라는 이야기예요. 120만 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경에는 분명히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좀 많이 풀리겠죠. 아니 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자까지 쳐주네. 괜찮아. 다음에 또 꿔. 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꼬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열려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갚을 때야 5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저 율법에는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남의 집 소를 갖다가 내가 훔쳐가지고 꿀꺽 잡숴버렸어. 소는 없어. 근데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소를 5마리를 갚아야 돼. 5배를 갚아야 돼. 양을 남의 집에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가 양 보신탕을 끓여 먹어버렸네. 근데 들켰어. 집에 양 가죽이 들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는 4배를 갖게 돼 있어. 4배를. 그런데 남의 소를 갖다가 그냥 내가 우리 집에 끌고 와가지고 아직 잡아먹지 않고 외양간에 매놨네. 그거는 어떻게 해요? 2마리를 갖게 돼 있어. 너무 재밌죠?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 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이런 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5분의 1이지만 잘못했는데도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나중에 들켜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갚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나와서 그냥 이 1시간 예배만 잘 드리고 나서 끝,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가운데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질, 본뜻이 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져야 될 것이고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꼬여 있는 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서 기쁨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까지 예배자로서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시간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 예배도 그렇게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 드리려고 엄청 인내하면서 참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예배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예배의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